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0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대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사사기 5장을 대합니다. 우리 사사기 5장 31절까지인데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1절에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날. 여러분 이날이 언제일까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 바로 그날 이렇게 감사하며 시를 적은 것이죠. 감사는요 이렇게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그 시간을 이렇게 새들이 쪼아 먹듯이 그렇게 생각을 없애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 또 그 노래를 들으라고 여러 대상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물론 드보라와 바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도자로 헌신했더니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끌 때 많은 백성이 함께 즐겁게 헌신했다, 자원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찬송이 그곳에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하더라 귀를 기울이라. 이 왕들과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왕들,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노래하는 이 찬양을 들어봐라. 내가 정말 이 찬양을 너희가 들어야 될 그러한 찬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 과연 무슨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여러분 결국 이 찬양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것을 지금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인은 저주를 받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여 복을 주시는 이러한 것이 공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렇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 앞에 어떤 잘한 것이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말고 또 어머니 역할을 하고 말고, 이게 아니죠. 자녀들이 잘하던 못하던 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그 역할을 꾸준히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공의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전쟁과 이렇게 구원과 승리는요,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 궁극적인 전쟁, 바로 사단 마귀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이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원수이자 대적인 사단 마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의 무기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무력화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행실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드보라와 같이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또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도구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특별히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어떤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행복, 여러분 이것은 잠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샘물이 더 정말 풍성하게 흘러나오듯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것이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때로는 이러한 기쁨이 기억 안 나고 또 희미해질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매일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젠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그러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일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거하던 곳이죠.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시내 산이 등장을 합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이 내렸나이다. 그런 다음에 5절에 시내산도 그러죠. 시내산도. 여러분 그러니까 시내산은 사실 이 세일산보다 더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으로부터 이 에돔, 이 세일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죠. 그 모습처럼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실 때도 이렇게 구름과 천둥과 지진을 동반하면서 비슷하게 시내산에 임재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기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4절 후반절이죠. 여러분 하늘이 물 내리고 구름도 물, 이 물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바알신을 염두에 놓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자연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때로부터 시스라를 죽여서 영웅이 된 야일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여기 보니까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래요.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대로가 비었을까요? 여러분 이 큰 길로 다니게 되면 그만큼 강제로 빼앗기고 탈취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좁은 길로 숨어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이것이 굉장히 강해서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설 남자가 없었죠. 그래서 리더십이 그때 흔들렸고 결국에는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만큼 해이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 이렇게 지금 대로가 비고 오솔길로 다녀야 되는 상황,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죠. 8절을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새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성문까지 미쳤다. 여러분 성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곳이었죠. 재판을 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어떤 국가의 정사를 논의했던 곳, 그것이 점령당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지 도심이 점령당한 나라의 주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는 회상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창과 방패가 보였던 거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인구가 4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 텐데 4만 명이라고 표현하는지 이것이 이제 조금 난해한 구절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 조금 의역해서 40개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다스리던 이스라엘 인구가 4만 명 정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창과 방패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 당해서 감히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엄두를 못 내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 적군이 완전히 다 쳐들어와서 이렇게 압제하는데 감히 이렇게 대결을 해보지 못할 이러한 상황, 이게 참 비참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드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죠. 먼저 드보라와 이 바락의 요청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무서워서 싸울 엄두도 못 내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도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이스라엘의 상류 계층의 상인을 말하고요. 또 양탄자에 앉은 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이런 상인들이나 평민, 어떤 가난한 계층,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결국 무슨 의미냐? 드보라가 어떠한 요청을 했을 때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응하고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 물깃는 곳, 이러한 그 소식을 주고받는 곳이죠. 여기서도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끝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러죠. 성문에 내려갔다는 건 자발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죠. 그러면서 갑자기 12절에 승리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여러분 이것은 이 깨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건데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드보라 승리를 노래하고 바락은 전쟁에서 포로 잡은 자를 끌고 감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쟁 상황에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남은 귀인이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와 폭정, 살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는 거죠. 살아남은 자 중에서 이 바로 드보라의 부름에 응하면서 전쟁을 위해 성문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절부터는요 드보라가 이렇게 불렀을 때, 요청했을 때 불응한 이러한 지파, 반면에 헌신한 지파, 분명히 칭찬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14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공동체로서, 사실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연합 공동체였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12지파는 이렇게 함께 정말 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고
리더십의 또 부재가 되죠. 이러한 균열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렇죠? 이 의미는 에브라임이 아멜렉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이 아멜렉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전쟁을 위해서 아멜렉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드보라의 부름을 응해서 아멜렉과 전쟁을 함으로 간접적으로 사실 후방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도 그때 같이 후방에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이 므낫세 지파와 스볼론 지파를 칭찬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보면요. 우리가 14절 말씀에 중간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그래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여러분, 마길이 무엇입니까?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도 기업의 땅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기업의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마길은 특별히 요단 동쪽 지역을 대표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 하지 않고 마길이라고 한 이유는요, 지금 이 마길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지금 함께 도움을 갖고 전쟁에 임했는데, 문제는 서쪽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므낫세 지파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분명한 마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드보라의 부름에 요단 동쪽의 므낫세 지파와 스볼론 지파가 응해서 지도자를 파견을 하게 되죠. 아마 상황상 많은 군대를 보낼 수 없어서 그런 리더들, 어떤 지도자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이 드보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그랬죠. 이사갈, 여러분 이사갈 역시 전쟁터에 지도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르벤은 드보라의 부름을 거절했죠. 우리 15절 보면 르벤 시냇가에서는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같이 전쟁에 동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르벤은 결심을 했다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16절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자신의 양떼를 돌보면서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의 의무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삶을 우선시했던 사람들. 여러분 사실 르벤 지파는요, 모세를 설득해서 사실 요단 동편을 그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건너와야 하는데 거기 요단 동편에 보니까 그 땅이 괜찮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눌러 앉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을 하는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이 땅을 지금 전쟁 없이 차지하니까 만약에 다른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이미 땅이 얻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곳에서 살면 된다.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 토론만 하다가 결국 끝나는. 토론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데 이 토론의 의미가 있지, 여러분 이런 자기들의 형편만 살피는데 이 토론에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길르앗이 나오죠. 이 길르앗은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 길앗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갓 지파가 살고 있었죠. 이 갓 지파 사람들은 드보라의 전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단 지파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이사해서 드보라 당시에는 남부의 해안선에 거주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단도 나오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적들의 거센 반항이 일어나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지금 쫓겨나서 이 지역의 선박 어떤 그 해안가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배를 관리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들도 역시 핑계가 너무 생업이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셀 지파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결국 이 해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바쁘니까 비즈니스가 바쁘다 보니까 그 청에 응하지 못하는 결국 드보라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4장을 떠올리게 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먹고 사는 것 정말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그 청함을 함께하지 못하겠다 거절을 하죠. 그럴 때 초청에 예상 없는 가난한 자들, 소경자들, 모든 사람들 다 불러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았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그때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죠. 어떤 내가 사는 문제, 내가 생활하는 문제. 그러나 이 초청에 응했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복의 기회인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한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초청에 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18절이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그러한 지파 정말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높은 곳 용감하게 끝까지 전쟁을 치러서 기어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었던 이런 칭찬이 지금 드보라를 통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 우리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영적인 전쟁이죠. 또 하나님의 그 초청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시고 있는 우리 김용숙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